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라는 젊은 제자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모든 행적들이 참으로 눈에 선했습니다.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게 되면은 그저 그냥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하나의 서론 정도로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이 구절 안에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김상림 목사님께서 2주 열흘 후에 아프리카 베냉을 가는데 거기에 로코준이라는 지역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다른 교회들 4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로코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유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참 귀하더라고요. 너무 참 귀한 말씀이다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아프리카 베냉의 그 로코준 헌당 예배에 같이 참여한다고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 아프리카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그분들에게는 좀 더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좀 더 제가 많이 살을 붙여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어로는 Le commencement de l'évangile,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계셨던 로마 시대 때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또는 로마 군대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로마 시민들에게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왔습니다. 황제의 복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까? 성경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까? 오늘 우리 이 로코슨 교회, 오늘 우리 큰사랑 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또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복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전에 모태신앙의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어려서부터 항상 교회에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항상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또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서 그 음악을 가지고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구원받은 확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죄 때문에 그 죄의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직 그분의 심령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과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도, 또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예전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한 분들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저하시는 분들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잘 살고 계신 분들은 더 높은 복음의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족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더 높고 더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면 됩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흔히 혼동합니다. 그러나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황제의 복음이 로마 시대 때 선포되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 설렜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왜?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콩기아리움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콩기아리움이 뭘까요? 콩가루일까요? 콩기아리움은 돈입니다. 황제가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왜? 그들의 지지를 더 얻으려고 새 황제가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보유하고 그 정치 체제를 유지시키는 그 군인들에게는 도나티붐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이 도나티붐이 뭘까요? 도네이션, 훨씬 더 큰 돈입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군부에다가는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새로운 황제가 에반겔리온 복음이다 그러면 너무나 흥분하는 겁니다. 막 우리도 왜 미국 정부에서 막 돈 쏴줄 때 500불씩 막 1000불씩 쏴주면 막 너무 좋잖아요. 막 트럼프 막 욕하다가도 막 그냥
그렇죠? 준다 그러면 또 아이고 그래 받자. 그래서 할 수 없이만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콩기아름이나 도나티움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같이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부의 색깔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시안 사람, 유럽 사람, 아메리카 사람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민족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족속도 종족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중심에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생을 보장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의 시작은 한마디로 죄 용서의 시작이고 그리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떻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런 새 삶의 시작이고 은혜와 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다시금 시작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정말 수많은 기적과 또 많은 병자들을 긍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콸콸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egotten son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약간 경험하고 약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 진짜 하나님 봤어? 당신 진짜 하나님 목소리 맨날 들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품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만 변형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설명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할 수 있냐? 그때 성육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 또 어떤 데는 아예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시던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되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 복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이, 새로운 삶을 갖게 하는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 있고 굉장한 강대국들입니다. 아주 강하고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랫동안 침략을 받았고 또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36년 동안 식민지 강점을 당하고 1945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자마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고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약 300만에서 500만 명, 학자에 따라서는 500만까지도 봅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천만 정도가 남북 합쳐서 인구였다고 하는데 500만이라면 6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당시의 통계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파키스탄보다 못 살았고 하이티보다 못 살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아픔, 상처, 슬픔, 가난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했고 복음의 소망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계 기독교 사회에서 보기 힘든 그런 엄청난 부흥을 주셨고 그 부흥이 있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5위 또는 6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1인당 GDP는 3만 7천 불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500배 성장했습니다. 500배. 베냉도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입니다. 66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1960년에 독립했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슬픔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놀라운 기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생각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언어에는 프랑스에는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프로젝트를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행복을 향한 프로젝트이고 너의 미래와 너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내가 지금 세우고 있으니 나에게 오라. 복음으로 시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풍성히 할 때 풍자에는 좀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합시다. 다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이 임하길 원한다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길 원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무엇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